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오늘 시작하면서 제 안엔 또 조금 다른 기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신약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큐티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구약 성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될까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보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이번 주부터 큐티가 나갔는데, 구약 성경은 다 마치려면 신약 성경의 3분의 신약 성경보다 배가 더 많은, 3배가 더 많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지혜대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을 다 끝내려면 앞으로 한 2, 3년은 있어야 구약 성경이 다 끝나게 되는데, 그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본문은 교체하도록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창세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성경을 볼 때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창세기를 쭉 이렇게 좀 깊이 묵상을 하면서 제 눈에, 시야에 들어왔던 것은 안식이래요. 우리가 안식일 굉장히 많이 듣고 이해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고 말씀인데,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예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일을 만드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축복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6일 동안 일하셨다고 피곤하거나 6일 동안 일했다고 지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번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4번째 계명으로 10계명 안에 두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아는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명령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식일이라는 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만드시고 제정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번째 되던 날 안식하시면서 7번째 날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물에 대한 축복과는 약간 좀 다릅니다. 7번째 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들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하늘과 궁창이라고 말하는데, 이 궁창은 공기입니다. 그 궁창을 창조하셨고, 세 번째 날 땅, 바다,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지구의 구성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부터 시작해서 하늘, 공기, 땅, 바다, 식물, 해, 달, 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좀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이 환한 빛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태양, 해, 달, 별들을 몇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4번째 날 창조하셨어요. 그럼 첫 번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던 그 빛은 무엇일까요? 그 빛은 우리가 보는 이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었던 생명이고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빛나는 영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에 태양빛이 더 가깝게 들기 때문에 천국이 빛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빛으로 압도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요? 빛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하셨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두움을 밝혔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알지 못했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처음에 말했던 그 빛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지구라고 하는 구성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5번째 날, 6번째 날 그 지구 안에 들어갈 그 피조물들을, 창조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5째 날 보면 물고기, 새, 그 물고기와 새에게 복을 주셨어요. 특별히 그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5번째 날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체들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날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시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6번째 날 곤충과 짐승과 사람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또 똑같이 5번째 날과 마찬가지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이전에 복을 주셨던 생명체와는 달리 사람에게 주셨던 복이 따로 언급되어져. 그것은 뭐냐면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 땅의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복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쓰인 거냐면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쓰인 단어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체를 보면 우리가 그 먹이 사슬이라는 걸 보잖아요. 푸드체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장 밑에 있는 풀을 먹고 그리고 곤충 그 위에 먹이 사슬에 의해서 최상위 포유 그 동물이나 그 뭐 새들이나 그 바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먹이 사슬에 의해서 절묘하게 그 조성이 되고 그 질서가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초가 되는 1차 생물들은 그 번성하는 양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최상위 포유충들은 그 번성하는 개체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식물들도 번성하게 되어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번성하는 축복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하나님이 7번째 날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복이라는 단어는 5번째 날과 6번째 날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주신 것인데 이 7번째 되는 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7일째는 쉬셨어요. 그런데 쉬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요. 쉬면서 안식하시면서 그 안식일 날을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 자체에다가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안식일에 복을 주면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피곤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쉰 것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의 창조를 쉬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복을 주므로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피조물들까지 복을 받게 되어지는 새로운 도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안식일 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식함으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창조물들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날 그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 하기 이전에 그 복이라는 단어가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그 1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1장 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 3단어가 나와요. 그 앞서 말했었던 그 복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창조물에게 복을 주고 안식일날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복이 블레싱이라는 말인데 그 블레싱이라고 하는 그 바락의 뜻이 뭐냐면 니래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이 바락이라는 단어가 후에 가면 시편에 가면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 프레이즈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 단어도 바락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바락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높이는 방법은 그 상대방을 뭐 찬양하는 것도, 상대방을 경배하는 것도 높이는 방법이지만 그 상대방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상대방이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 앞에서, 당신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복이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그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대요, 안식일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어디에만 했느냐 하면 안식일에만 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카다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거냐 하면 구분하다, 구별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일을 어떤 것과 구별했느냐 하면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6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들과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날들을 이전에 창조하셨던 날들과 7번째 날을 구분하셨어요. 근데 그 구분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것으로 구분했느냐 하면 안식이라는 말이요, 세바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세바스라는 말이 뭐냐면 그치다예요. 멈추다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던 것에서 멈추고 스톱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6번째 날들과 7번째 날들을 구분하셨어요. 구분함으로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7번째 날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뭐냐 하면 멈추는 거예요. 스톱하는 거예요. 6번째 날들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뭘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과 이 땅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그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 가운데 베풀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7번째 날 하나님이 안식일 날을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거룩해지는 거냐면 멈추는 거예요. 스톱하는 거예요. 뭘 스톱하고 뭘 멈추고 뭘 그치라는 뜻이겠어요? 뭘 그치고 뭘 멈추는 거냐면 네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일했던 모든 것들을 멈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멈추면서 무엇을 하라고 그 모세에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 8절만 잠깐 볼게요. 8절, 9절 같이 읽어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그 멈추는 동안에 무엇을 하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두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이요. 그 안식일이라는 날이 그치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했던 일들을 그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은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온 내용이에요.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압 형제에서 신명기 5장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십계명을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을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날 스톱해, 그쳐, 그러면서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출애굽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어떤 뜻이겠어요?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하려고 했었느냐 하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가 기를 수 없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 출애굽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깨달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어요. 누구의 종이에요? 애굽의 종이었었고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던 노예였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어요. 어떤 게 변했느냐 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아니고요. 태양신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해라고 하는 의미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녀이고 백성인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황을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그 기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기억하라고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어디에서 해방되었고 내가 죄된 백성이었다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일상생활을 멈추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셨던 그 의미를 좀 새롭게 해석해 볼게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몇 번째 날 창조되었죠?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몇 번째 날 창조되었어요? 6번째 날이에요. 마지막 날. 사람이 창조되어지고 난 다음 날 사람은 무엇을 맞이한 거예요?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쉬셨어요. 쉴만해요. 안식하셨어요. 멈췄어요. 그런데 사람은 6일째, 6번째 날 창조되어지고 난 다음에 처음 맞은 날이 뭐예요? 안식이래요. 사람은 일을 하고 안식일을 맞은 게 아니고요. 창조되어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맞이한 날이 안식이래요. 그리고 그 안식일 날 너희들이 멈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던 일을 스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다음날 부활하셨으니까 오늘 드리는 일요일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8번 나타나셨는데 전부 다 그 8번 가운데 6번을 안식 후 첫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첫날을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배 시간으로 바뀌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의 개념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미슈나 규정에 의하면은요, 39가지의 그 미슈나 규정이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을 하고 수렵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자질구레한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넣었어요. 거기에다가 그 SNF라고 하는 경건주의 그 학파들은 거기다 뭐까지 더 하냐면 물을 기르고 하는 것도 안 되고요. 내가 특별히 물건을 옮기는 것만 아니라 500m 이상 걸어 다니면 안 되고 그것을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1km까지 연장시켰는데
그러한 세세한 규정까지 전부 하나 토시를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제일 많이 논쟁이 되었던 게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데,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가졌을 때는 영토와 국가와 왕이 있었잖아요. 국가예요.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와 영토와 성전까지 다 잃어버리고 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무엇을 가지고 지켰느냐 하면 할례와 안식일을 가지고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당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논쟁했던 안식일의 그 논쟁 가운데 있어서 안식일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 자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키는 준수하는 것들을 용납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면 7년 동안 가두어 두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회중 가운데 내쳤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규정 가운데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고 생명이 위협에 있는 사람은 고쳐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친 거냐 하면 38년 된 중풍병자나 그리고 안진뱅이들을 고칠 때 어떤 거냐 하면 상황이 위급한 상황은 아니에요. 내일 고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규정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생명이 위험한 사람 말고는 일하지 말고 고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고쳤었던 안진뱅이나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는 내일 고쳐도 되잖아. 안식일 지난 다음에. 근데 왜 오늘 고쳤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우리가 놓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세세하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지키려고 하는 욕망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안식일을 주신 의미는 뭐냐 하면 스탑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 스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추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일주일 동안, 지난 6일 동안 했던 것들을 멈추고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내가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묵상하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삶들을 다시 한번 또 돌아봤어요. 제가 바쁠 때, 저의 경우 보면 제가 바쁘고 분주할 때는요, 어떤 시간이 없었느냐 하면 안식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 안식한다라고는 의미가 집에서 그냥 릴렉스하고 쉬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 없으면 굉장히 분주하고 바빠요. 어떻게 보면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일주일 가운데 제일 바쁜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역으로 여러분들은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지만 저희 목회자인 저에게는 이 주일이 일주일 가운데서 제일 긴장하고 바쁜 날들이에요. 그럼 저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 저에게 있어서 잠깐 멈추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그 날은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토요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요즘 생활이 현대화되어지면서 주일 예배를 주 5일 근무제가 되어지면서 한국에서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하경이를 만나러 퍼스에 갔더니 그 퍼스에는 일요일 날 장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그 아빠 토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가자. 자기들이 가끔 가는데 주일 날 행사가 있고 바쁘면. 저는 토요일 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저녁 7시 예배였거든요. 그 큰 홀이 꽉 차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날이라고 하는 한 날에 묶여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래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바꾸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 안식일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거냐 하면
네가 하는 일들을 잠깐 멈추라고 하는 거세요. 쉬라고 하는 거세요. 여기서 쉰다라고 하는, 그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하던 일들을 다 그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하는 그 기억이 출애굽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베푸시냐 하면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내가 이전에 있던 시간과 구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내게 있는 나머지 6일을 내가 일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 6일을 또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시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바쁘고 분주한 일생을 사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과 삶이 무료하다고 느끼고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냥 아무런 변화나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허무한 마음이나 또 무료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든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갖는 안식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그 다 안식이 있어요. 쉼표가 있어요. 음악에서도 그 포르테시모라고 하는 그 나타낸 표가 있어요. 이것은 그 매우 강하게. 그런데 포르테시시모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하게인데요. 대개 그 작곡가들이 곡을 쓸 때 이런 포르테시모가 나오는 그 음표를 쓸 때요. 잠깐 뭘 하느냐면 쉼표를 둬요. 내 인생과 그 음악 노트 가운데에서 쉼표를 두어서 강하다라는 것들이 강조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보아도요. 여기 다 그림이 걸려 있지만 그림을 도화지를 빽빽하게 전부 다 색칠하면 그 그림을 못 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해지려고 하면 무엇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냐면 여백을 쓰는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좋은 화가들은 그 여백의 공간을 활용해서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다 보면 셀라라고 하는 그 삽입구가 나와요. 근데 셀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중지예요. 쉼표예요. 너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시편의 내용을 읽어가다가 셀라 잠깐 쉬어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쉬는 거냐 하면 네가 그동안 읽었던 그 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의미는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여백을 남겨두신 시간이에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잊고 있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식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그 거룩해진 그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에서 새로운 유기를 맞이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예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일이 시작되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7일째만 두지 않으셨어요. 그 1년을 7번째 그 맞이하는 해를 우리가 안식년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째 되는 날의 해를 희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매 안식년마다 하나님이 그동안 빚졌던 모든 그 빚을 탕감해 주어요. 그리고 그 곡식을 심었던 땅을 놀려요. 그래서 놀렸는데 그 곡식에서 그냥 저절로 싹이 나잖아요. 결산이 되어지면 그 결산된 것은 토지 주인이 갖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공유하는 그 수확물이 되어져요. 그리고 희년이 되어지면 내가 그동안 그 빚지어서 노예가 되어지고 저당 잡혔던 모든 문건을 다 되돌려주는 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가운데 하루를 통해서 6일을 돌아보게 하셨고요. 7년이라고 하는 7년 가운데 1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두면서 지나간 6년을 돌아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매 50년마다 지나간 49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을 리셋하게 만드셨어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너의 인생과 너의 삶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되돌아보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것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일의 개념이 여러분들 안에서 만들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세요. 내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거룩함이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이 안식일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분명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해지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날 창조된 사람은 처음 안식일을 경험합니다. 안식일을 경험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너의 존재가 누구인지, 너의 시작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동교회 공동체가 그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